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의미를 또 알기 위해서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는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청년이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는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돈만 많고 지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또 사람이었습니다.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고 아직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렇게 훌륭한 그가 예수님께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앉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대단한 이 사람이 왜 초라한 행색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가 그렇게 하는가? 할 것을 다 하고 이룰 것을 다 이룬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열심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영원히 갈증이 풀리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세상의 이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질문에는 그의 영생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직 영생을 얻은 것 같지 않은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란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행위가 옳아도 구원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또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자신이 선한 선생님이라면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이제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다 10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가?
알다시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계명에는 아주 철저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기 쉽게 일단 계명을 예로 드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이제 뭐라고 반응하는가? 20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이기양양하게 그럼 그렇지 하고 자기는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은근한 자만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만도 있었지만 또 갈등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계명들을 아무나 지킬 수가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잘 지켰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심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영생은 천국에 가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 자녀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대1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받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초청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늘이 보좌를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는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 하셨던 겁니다. 그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에게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요구하는가? 그러면 영생을 얻기를 원한 사람은 이렇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가?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고 있는가?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자신이 돈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19절에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10계명 중에서도 모두 자신과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10계명에서 첫 4계명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사람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키는 계명들은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섬겨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로 설 수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있고 돈을 두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돈을 섬기고 있었고 바로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영생을 얻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그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이 질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고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관계없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씻겨진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재물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필요한 양식을 우리 구하는 그 주기도문도 있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라고 하는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면 나머지는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중간 부분을 보면 너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가진 그 젊은 부자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지 비상식이나 몰상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희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를 올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먼저 붙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이 사람처럼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안락한 생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안락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럴 때 다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돈도 하나님 목적에 사용될 수가 있고 명예도 하나님 목적에 사용될 수가 있고 권리도 다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 결정적인 오해를 함으로써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떠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여기서 재산을 가진 사람, 대체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된 것은 선한 사람이라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당시 통념과 정반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자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받았으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재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좀 더 알기 쉬운 형식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은 제자들은 처음 말씀 들었을 때보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26절을 보면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서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통로가 바늘귀, 즉 바늘구멍이었습니다. 사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불가능한데 그것보다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면 그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천국 자리를 예약해 놓았다고 여겨지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중에 혹시 거지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럼 부자가 되고 싶은 분,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나는 구원받기 싫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도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하면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가 되기 싫어도 우리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부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해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일본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최하 수준의 생활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미 엄청난 부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자인데 그럼 구원을 못 받는가?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 모두는 다 못 갑니다. 한 사람도 못 갑니다.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단지 돈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또 사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이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돈이 많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 요셉,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고난의 사람 우리가 욥기에 나는 욥도 그렇고 다윗도 왕이었으니까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또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신학에서도 그럼 구약만 그런가? 신학에 와도 바나바라는 사람도 부자였고 예수님을 장사하기 전에 아레마대 사람 요셉도 엄청난 부자였고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큰 재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진실한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부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단지 재물만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부자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 자신이 재물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너무 재물이 많아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해도 이 재물의 무게 때문에 데려가실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가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물질이 새로운 좀 개념인데 물질이 은사라는 그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에 오면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여러 가지 방언하는 그 은사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또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은사.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위해서 바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복을 받았다. 이 개념도 좋지만 다른 말로 물질이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놀라면서 서로를 보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뜻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못 들어간다고 너희는 생각한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이도 구원하실 수 있고 어른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악독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착하게 산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은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나는 착하게 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지 이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계시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거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잠깐 교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그때 그거에 이렇게 그 말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대학교 다닐 때가 내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착하게 생각하니까 죄인이라니까 절대 내가 왜 착한 사람이 죄인인가?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나가서 사회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사람이 착하기만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나중에 제가 다시 교회로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와서 교회로 오니까 천사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그 안에 함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도 교회 와서도 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만히 돌아가고 다 처자 같았습니다.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기만 해서 우리가 착할 정도로 이렇게 정도로 착한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 천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더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이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을 한다고 하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조금 전에 떠난 저 돈 많은 친구는 자기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히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지금 공로를 가지고 우리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때까로 뭔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가족과 재산과 재물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이 인연을 끊어야 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과 명예를 박탈당했습니다. 또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실은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기쁘고 행복한 길이지만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가 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은 천국 즉 영생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박해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론 손해를 볼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만큼 누리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자만하지 말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신앙이 아마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예수께 직접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면 큰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마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덧붙여서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 중에 나중 될 사람이 많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들 중에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도 자기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50년을 믿었다. 60년을 믿었다. 오래 믿었다. 짧게 믿었다. 그 관계없습니다. 내가 50년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은퇴까지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뭘 가져야 되는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할 때 오히려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들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또 믿습니다.